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똑같은 가치와 비전을 지니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계명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각기 다른 그런 두 면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의 동전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양면을 지고 있지만은 하나의 사랑 속에서 일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곧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로 이웃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새벽부터 기도로 공을 들이고 매일 미사로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든 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웃을 위한 그런 사랑에는 우리가 별반 관심을 쏟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만 의로울 뿐이지 이웃 안에서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이 자기 중심적인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 안에서 열매를 거둘 때 그때 비로소 내 사랑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반쪽 사랑이고 절름발이 사랑일 뿐입니다. 이웃 사랑이 배제된 그 하나님 사랑에는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삼으셨던 그 이웃들을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주인들 곁에 앉으셨습니다. 장녀와 병자와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죽는 순간마저도 저 사형수 곁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예외도 그 어떤 한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셨죠. 손해를 봐도 사랑하셨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뒤통수를 맞을 줄 알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떤 예외나 제약도 없었습니다. 신분이나 재물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셨죠. 예수님 사랑에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 가지, 사랑해야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랑해야 될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삼으셨던 그 이웃은 곧 내 이웃이기도 한 거죠.
때문에 내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주님의 이웃을 외면하는 거고, 그거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웃을 내 이웃으로 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이웃은 누구며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지금 주님의 이웃은 내 삶 속에 현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난답시고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부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명절이나 성탄절에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돈뭉치를 던져주고 나를 잡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 이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계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옆집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랑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때문에 가정이 내 이웃이고, 직장이 내 이웃이고, 내 동네가 내 이웃입니다. 성당의 교우들이 내 이웃이고, 지금 내 옆에 내 앞뒤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인 거죠. 지금의 이웃들이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서 이웃을 찾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내 이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성녀 테레사 수녀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사랑의 성녀 수녀에 입회했던 한 부잣집 출신의 젊은 수녀가 황홀하게 테레사 수녀 앞에 이런 고백을 했죠. 테레사 수녀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체를 만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병원에 실려왔던 환자를 치료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환자는 버려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몸에 구더기가 들거든 그런 비참한 상태였죠. 단 한 번도 이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더러운 상처를 만져본 적도 없었던 그 수녀가 처음으로 불쌍한 거지의 몸에 손을 대면서 고름을 짜고 상처를 만지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바로 진짜 수녀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 이 어린 수녀를 대견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수녀님.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떼제 성가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는도다.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는도다. 사랑이 나눠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저 감실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배령하는 그 성체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감실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영성체 속에서도 절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봤던 그 한 동영상이 기억에 납니다. 한 꼬마가 집을 나서는데 엄마가 어디에 가냐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찾으러 나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엄마는 그 꼬마 아이한테 잘 찾아보라고 하면서 도시락을 사주면서 너무 늦지 말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그 가방에 먹을 거를 이렇게 챙기고 밖을 나갑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는데 그 벤치에는 불쌍한 거지 할머니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죠. 그 할머니가 자기 도시락에 그 빵에 눈길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빵과 물을 이렇게 반을 떼서 건네줬는데 그 할머니는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감사하게 받았죠.
그러고는 함께 나눠 먹으면서 서로 웃고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할머니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했고 또 그 할머니는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했죠. 둘은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그렇게 이별을 했고 둘은 각자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엄마, 하느님을 찾았어요. 하느님은 한 여성이었고 엄마였어요. 하느님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도 자기 그린의 처소로 돌아왔는데 싱글벙글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에 동료 의지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방금 하느님과 공원에서 함께 빵을 먹었지. 하느님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린 분이셨어.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거였습니다. 정말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너무나도 기쁜 의미와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서로가 서로한테서 하느님을 느꼈던 거죠.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서로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하느님을 느꼈던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느 한쪽만 하느님을 느끼고 어느 한쪽은 하느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내 이웃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그 말씀처럼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의 손길이 닿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예화에서도 봤듯이 그린 할머니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시고 구두기 들끓던 버려진 임종자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느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웃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은 하느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에 따라서 하느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느님이 보이시고 안 보이시고 그럽니다. 이 말은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누구 눈에는 보이고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하느님이 보이십니까? 정말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느님으로 그렇게 체험되고 있고 나의 삶에 나와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랑이라도 그 누구를 사랑해도 그 사랑 속에는 반드시 하느님이 계시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까닭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끼려고 하지 않았고 하느님을 기도 안에서만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느끼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자주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이웃 사랑은 늘 그렇지가 못하죠. 남편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 사랑도 못해주고 있죠. 며느리 사위 사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주 사랑마저도 하기 힘들어서 꾀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공생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혈육, 내 핏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다고 토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옹졸한 사랑으로 피 한 방울 안 튀긴 남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 이웃들 속에서 하느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에서부터 내 옆집 이웃, 성당 이웃, 내 가까이 늘 접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이웃 사랑부터 우리가 완성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디를 가든 그 누구를 만나든 다들 사랑의 문들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버릴 대로 다 식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죠.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겨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불법이 승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려서 이렇게 삭막한 사막이 되어버려 얼음처럼 차가운 그런 냉골이 되어버린 시대. 도대체 어디를 가더라도 온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무관심과 무자비와 이기심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사랑의 공동체에도 지금 따뜻한 사랑보다는 무관심과 무자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가 따스한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관심과 이기심이 지배하고 있고 서로가 불신과 냉대 속에서 끼리끼리만 올려다니는 그런 이합 집산이 되고 있습니다. 감이 갈수록 그 사랑이 고갈되어 가고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외로움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죠. 우리는 다들 외롭습니다. 외로워서 외로운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한테 외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속 시원하게 내 문제를 마음 열고 털어놓을 데가 없죠. 자기 말만 하고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멀리 앉아서 흉을 보면서 수근거리는 그런 사람은 많지만 곁에서 내 얘기를 진실하게 들어주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괜하게 누구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 잘못 꺼내놨다가는 호박씨가에서 뒤통수 맞기가 일쑤죠. 믿고 얘기를 했는데 니만 알고 있으라는 그 소리까지 다 전해주면서 까발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퍼뜨리는 속도는 위성 중계보다 더 빠릅니다. 좋은 소문은 백리밖에 못 가지만 나쁜 소문은 천리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에는 다리가 붙어 있지만 흉을 보는 그 말에는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낱말을 들어주는 것만도 얼마나 큰 덕이 되는가를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덕이 얼마나 큰 덕인가를 아신다면 지금처럼 결국 자기 얘기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제발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는 입에서 나가는 거라고는 죄 뿌리겠지만 귀를 열 때는 내 귀로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선업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대한 말수를 아끼고 줄이시고 들어주는 덕을 더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데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영웅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친절과 따뜻한 한마디 말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이 말 본세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런 말도 구분하지 못하고 들어서 기분 나쁜 소리, 뼈 있는 말들을 해가면서 그 상대방 가슴에 피를 흘리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뭐 사람을 때리고 패겠습니까? 이제 다 육신의 힘이 다 딸려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으라고 해도 못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짓게 되는 죄가 혀로 짓는 죄입니다. 혀는 죽는 그 순간까지 힘이 딸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새치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영혼을 죄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친절하고 또 무자비하고 나쁜 말을 하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내 몸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무자비가 들어있으면 무자비한 말이나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정말 공로를 만들어내고 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좋은 말, 정말 칭찬하는 말, 기쁘게 해주는 말, 얼마든지 그런 좋은 말들을 골라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행복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들이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올 때는 좋을 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사랑까지 얻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사랑을 실천해야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가장 미소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정말 섬세하게 살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준다면 그게 다 사랑의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작은 데서부터 보다 섬세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더 섬세하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뱉는 그런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한 사람한테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행했던 그 한 가지의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내뱉은 그런 좋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한테는 죽어가는 그 삶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고 내가 행했던 그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며느리를 아주 몹시 미워하는 그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못해서 미운 게 아니고 공연히 시집을 살린다고 그렇게 미워했죠. 며느리가 해놓는 일은 무슨 일이든 간에 조건을 걸고 터집을 잡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못한다 따라다니면서 나무라니까 며느리는 주눅이 들어서 자꾸만 그 실수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 못마땅했고 그래서 더 갈구는 거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할머니가 성사를 갔는데 정말 그 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신부님이 엉뚱한 보석 한 가지를 주셨죠. 보석이란 하루에 10번씩 일주일 동안에 며느리를 칭찬하라는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로서는 보통 고용이 아닐 수가 없었죠. 보석을 안 하자니 영성죄를 할 수가 없고 매일 미사에 나오자니 또 울며겨잡게 식으로 며느리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이 터질 일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를 만난 그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곤할 텐데 일찍도 일어났구나. 목구멍에서 억지로 올라온 그런 말이었죠.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며느리는 그만 감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새벽 아침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식사 때였죠. 시어머니가 밥 한 술을 입에 넣더니만 또 한마디를 했죠. 오늘 아침밥이 참 잘 됐구나. 우리 며느리는 밥도 잘하는구나.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 가슴에 작은 꽃이 피어나는 거였습니다. 청소를 하면은 청소를 칭찬해주고 빨래를 하면 빨래를 칭찬해줬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다 보니까 하루에 10번도 더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의 일이었죠. 이제 시어머니가 잠을 자려고 누우니까 갑자기 며느리가 예쁜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며느리 나 작년에 이 집에 고생하러 왔는데 당신이 너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더 칭찬해주고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느리도 그날 밤 쉽게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한 것을 그렇게 죄송하게 여기면서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졌죠. 그리고 사소한 고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불평을 가졌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한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바로 그 며느리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비로소 발견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듯이 우리들 역시도 고약한 성질머리의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속썩이는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이웃들을 끌어안아 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이니 이웃 사랑이니 그창한 게 말대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작은 사랑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하느님 사랑이네 이웃 사랑이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사랑도 못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쉽게 입술 끝에 달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는 그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참고 견디고는 있지만은 속으로는
지금은 네가 힘이 있어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네 힘 딸리면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고 있다면은 이거는 사랑을 품는 게 아니고 앙심을 품고 있는 거죠. 지금 남편이 외도를 해서 모욕을 주는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자매가 나중에 언젠가는 배가 빠질 때가 있을 거다. 그때는 보란듯이 한번 엎어버리겠다. 이런 마음 가진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앙심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한테 들어있는 그런 앙심, 적개심, 용심 따위를 마음에서부터 걷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마음으로 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뭔가 새롭고 거창한 사랑을 다시 시작해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라고 주신 그 사랑,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도 제대로 건강한 사랑으로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와서 제 강론 들으시면서 들을 때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서는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또 살 때는 그대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지 성질, 지 꼬라지 다 뿌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들은 것들을 뼛속에 간직해 놓고 그대로 매일매일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매 순간을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좀 살아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기에 너무도 힘든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들까 끙끙거리면서 신음과 한순간 눈물이 올라와도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 보는 겁니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만 안 한다면은 그래서 사랑의 문만 닫아버리지 않는다면은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일찍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사랑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조금만 싫어지면, 조금만 미워지면 이내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두 분은 안골고처럼 고개를 돌려버리게 됩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 인내와 참을성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한다면 그는 순전히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마음이 안 든다고 믿다고 싫다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에만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사랑에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도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이웃한테도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주고 마음을 넣어주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진짜로 하느님 사랑이 되어지는 거고 그런 사랑이 진짜로 이웃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래 성당을 다녀도 정말 삶이 안 바뀌고 이 모습이 안 바뀌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길래 사람이 안 바뀌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칠던 사람도 온순해지게 되어 있고 잔인한 사람도 자비로워지게 되어 있고 무뚝뚝한 사람도 다듬다감해지고 자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죠. 지금 나한테 이런 변화가 없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들한테 무자비하고 거칠고 잔인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고 가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그런 연민이나 측은지심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입니다라고 드리는 그 사랑 고백이 과연 하나님께 통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한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한테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이 완성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나는 과연 소중한 사람들과 꾸리고 있는 이 관계성의 소중함을 얼마나 지금 살리면서 살고 있는가를 성찰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엮어주셨던 그 고마운 인연들, 바로 내 가정의 식구들, 내 옆집의 이웃 사람들, 내 직장의 이웃들, 거기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이 신앙의 이웃들한테 지금 얼마나 내가 사랑을 나누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